수련회 준비하면서 더 그런 마음들이 조급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들이 이 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저 제 마음에는 도대체 왜 안 변하지? 도대체 왜 안 따라오지?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하고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동생 전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희 김영재 목사님이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다른 것보다 말씀이 끝나고 이제 말씀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울면서 고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주. 도저히 변하지 않는 이 교인들 어떻게 하냐? 그렇게 큐티하라고 해도 안 하고 10년이 넘게 양육을 받으라고 해도 안 받고 적용하라고 해도 순종을 안 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 당신들 도대체 어떻게 하냐? 딱 이 얘기를 듣는데 제 안에 야 그래 김양재 목사님도 나랑 똑같이 화가 많으신가 보다.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목사님의 고백은 저와 전혀 달랐어요. 도저히 변하지 않는 그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 제 탓입니다. 말 안 듣는 성도의 탓이 아니라 그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한 다 내 탓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셨다 그래요. 말 안 듣는 그 성도들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 영혼들이 내 부족함과 이 목사의 부족함과 죄를 보게 하기 내 죄를 보게 하기 위해 나를 위해 오늘도 수고하는 고마운 사람들이다. 내 은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수학이 넘어서 들리는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는 제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제게 맡기신 그 미꾸라지 같은 학생 청년들에게 속마음으로 화내고 수없이 정죄하고 했던 제 모습을 보고 주님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제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정죄하지 마! 화내지 마! 미워하지 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 핏값으로 살린 내 자녀들이야. 사랑으로 끝까지 너는 좀 가르칠 수 없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통곡하면서 잘못했다고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습관처럼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미워하는 못난 전도사입니다. 하루라도 여러분을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전도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쓰레기 같은 전도사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내 핏값 주고 산 내 자녀다. 끝까지 사랑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제가 여러분 정말 주님 마음으로 섬기고 말씀대로 먼저 제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좀 이 믿음의 길을 좀 가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나의 생명을 지킨다. 말씀이 나의 생명을 지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10절부터 27절까지 매우 긴 내용인데 이 긴 말씀을 쭉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 명료한 말씀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죽음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죽음의 길입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온 길은 어느 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느 누가 죽음의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길에 이미 적응이 돼서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삶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예배 시작부터 졸면 안 돼. 이미 그런 삶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죄를 짓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함이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하지만 이미 익숙해져 버린 그 죽음의 삶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이겨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그 용산역으로 노숙자 사역을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용산역 그 아래쪽을 보면은 이 노숙자들이 만든 텐트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도시락을 갖다 주시는데 하루는 겉으로만 보면은 그냥 멀쩡한 아주 말끔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어디를 봐도 노숙자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 노숙자들 사이에서 도시락을 받고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말을 건넸습니다. 아저씨, 여기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런 일들을 직업을 갖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 사업이 그만 망했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그 용산역 텐트촌에 오게 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참 안타까워서 따로 도움을 드릴까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사역자분이 목사님께 와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답니다. 노숙자들이 새로 그 텐트촌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일주일을 넘기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답니다. 만약에 일주일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원래로 자기로 일주일을 견디지 못하면은 그 삶이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자기가 원래 살던 환경으로 다시 돌아간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주일을 넘겨버리면 그냥 그 상태로 그곳에 머물러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정말 씻지 않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겨울이면 또 얼마나 춥고 여름이면 또 얼마나 더운지, 그러니까 정말 지옥이 따로 없는 곳이 그곳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텐트촌 있잖아요. 바로 옆에 쓰레기장이 있대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이에요. 그러니 파리와 함께 여름이면 뭐가 많겠어요? 모기가 득실득실한 거예요. 벌레들이. 그러니 그곳에서 살 만한 곳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주변에 방을 좀 얻어드리겠다고 그렇게 설득을 해도 정말 신기한 게 이분들이 거기를 나오질 않는데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 상태가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도대체 어떻게 저러고 사냐? 익숙함 때문입니다. 이 익숙함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지옥 같다는 걸 알지만 그 상태에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사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런 데서 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알바를 하든 뭘 하든 그래도 그런 데서 사는 건 아니지. 근데 무서운 건 일주일만 지나면 그곳이 익숙해져 버린답니다. 그 끔찍한 곳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정말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 모습입니다. 죽음의 길인 걸 알면서도 이미 익숙해져서 그 길에서 헤어나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더럽고 끔찍하고 지긋지긋한 죄라는 녀석이 생각만 해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지만 그 죄를 짓는 삶에 익숙해져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앞에서 백날을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듣는 건 그때뿐인 거예요. 마음에 찔리고 뭔가 내가 돌이켜보고 그래도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 울면서 결단하는 거 그때뿐이고, 어때요? 다시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 생활, 여러분의 원래 삶의 환경으로 돌아가면은 그 익숙함에 따라서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죄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런 거를 소귀의 경읽기라고 하는 겁니다. 소귀의 경읽기. 들어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음매의 소가 그 소한테 아무리 대단한 지혜와 지식이 담겨있는 경전을 읽어준다고 해도 그걸 알아먹냐는 거예요. 그 소가. 그것이 그 소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경전을 읽어주고 대단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 소가 돌이켜 회개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이 그런 소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죄의 익숙함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죽음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이 구속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죄의 그 끈적끈적한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대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끗이 청산하고 돌이키라고 생명의 길로 가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소귀의 경읽기 하지 맙시다. 아멘? 소귀의 경읽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처럼 듣지 말고 하나님 자녀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듣고 여러분 마음판 중심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버리면 죽음의 길로 간다. 말씀을 버리면 죽음의 길로 간다. 오늘 본문에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귀담아 좀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2, 13절 말씀을 보면 다른 역본들을 살펴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걸어갈 때도 넘어지지 않을 거고 장애물도 네가 가는 길에 없을 거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장애의 시련들을 주님 말씀 잘 붙들고 있으면, 주님 말씀 잘 듣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너를 절대 넘어뜨리지 못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너의 목숨이 거기에 달렸다. 네 목숨이 하나님 말씀에 달렸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목숨이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우리 생명의 주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걸 누가 몰라요? 교회 3개월만 다녀도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3개월이 아니라 3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어요.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냐? 14, 15절 말씀 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걸어온 길은 생명의 길, 거룩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악한 자의 길이었고 악인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길, 말씀이 없는 길만 우리가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 말고, 교회에서의 선포되는 말씀도 제대로 안 듣는데, 이게 오늘 내가 이 말씀이 나를 살릴 거라는 믿음도 없이 말씀을 듣는데, 그냥 내 삶에 수많은 수백 번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 중에 하나 이겠거니 하고 듣는데, 그게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돼요? 그러니 삶 속에서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선포되는, 바로 앞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를 못하는데,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사악한 길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6, 17절 말씀입니다. 16,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여기서 불의는 악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강포는 폭력을 이야기해요. 악한 방법, 더러운 방법과 술수와 그런 모습과 행동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모습과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들, 이런 모습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사악한 길로 가는, 죽음의 길로 가는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큐티인 해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습관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 하루라도 남을 괴롭히며 그들을 악용하여 자기 이익을 얻지 못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자들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또 해도 넘어간다고 생각이 됩니까? 나는 아닐 거, 나는 저 정도는 아니에요, 전사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 말씀에, 오늘 본문의 16, 17절 말씀에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고. 저는 그렇지 않는데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는 말 하면 어때요? 자존심 건드리는 딱 그 말 하면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행동 하나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표정이 어때요? 분이 나서 뒤에다 대고 한마디라도 갚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그 한마디 뿐이겠어요?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나한테 상처 준 만큼 나도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하루라도 남을 용서하지 않고는, 사랑하지 않고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라도 남을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나한테 피해준 사람 가만두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게 사역의 현장,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얼마 되지 않는 학생 청년들 사이에서만 제가 봐도 남이 나보다 잘난 꼴을 못 보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 줄 알아요? 누가 나보다 교사로 헌신 잘하면, 임원으로 헌신 잘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악기도 열심히 연습해서 찬양팀 섬기고 막 이러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자신은 거룩한 자극을 받아서 나도 더 열심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더 열심히 교사로 무엇으로라도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악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해야지, 이런 거룩한 자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 흠 한번 잡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내가 다른 걸로, 말로, 행동으로 이겨보려고, 짓밟아 보려고, 정말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없고,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하는 사람만 계속 열심히 하고, 아닌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래요. 내가 물어보면 누구누구 아무개는 원래 그렇대요. 그냥 냅두래요. 원래 그런 성격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되냐? 원래 그런 성격이 어딨냐? 원래 그런 성격이면 뜯어 고쳐야지. 갈아엎어야지.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지옥 가게 냅둘 거냐? 평생 입만 열면 툴툴거리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냅둘 거냐? 그저 틈만 나면 남하고 비교해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이 제 눈에도 보이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러분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는 또 어때요? 가족들하고 부모님이 나 상처 주는 말 하나 하면은, 행동 하나 하면은 그거 듣기 싫어서 머리 컸다고 그거 한마디 꼭 해서 대들어야 직성이 풀리고, 형제 자매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형제 내 자매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는 적용을 한다고 말은 그렇게 거창하게 하지만 내 자존심 건드리면은 죽는 적용은 무슨 죽는 적용이야. 죽이는 적용을 하고 싶지. 어떻게 해서든지, 심지어 말씀으로 정죄하고. 얼마나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파다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16,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아멘. 여러분의 죄패가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죄패가 낱낱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저 또한 제 죄패가 그렇게 많이 깨달아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학생 청년들이 믿음의 길을 잘 따라오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정말 상상하지 못할 순종들을 척척척척 해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기뻐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학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눈에는 잘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제 눈에 더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자고 이야기를 해도 웃으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네 전사님, 네, 전사님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할게요.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 말도 안 하죠. 대답도 안 하죠. 대꾸도 안 하죠. 카톡을 보내면 카톡 답장 안 하는 거는 지난 겨울 수련회 이후로 답장 안 한 녀석도 있고. 근데 교회에서는 자주 봐요. 다음에 할게요. 네. 제가 겉으로는 그냥 꾹 참고 있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 친구들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씀 큐티도, 말씀 통독도, 동행 모임도, 말씀 녹취도, 그 어떤 훈련도 요리조리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따라오는 친구들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요. 왜냐하면 저는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천년만년 이 친구들을 가르치고 옆에 있는 게 아닌데 다른 애들은 저렇게 성장하는데 넌 도대체 언제 성장하려고 그러냐? 넌 도대체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볼 거니? 언제쯤 그 성격 좀 내려놓고 좀 따라올 거니? 그래, 내가 아닌 다른 사역자들 와서 이야기하면 그때 들을 거니?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럼 내가 오기 전에는 잘 따르고 있었니?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자기 자신의 완악함에서 찾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남 탓하고 사람 탓하고 사역자 탓하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거예요. 얼마 전에도 학생 한 명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최 전사님이 너무 지겹대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전화해서 큐티하라고, 큐티 안 했으면 자기가 큐티한 걸 읽어주고 말씀 보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최 전사님한테 얘기할게. 앞으로 너한테는 아무 연락도 하지 말라 그럴게. 너 자유롭게 해. 말씀 보라고 얘기 안 할게. 녹취하라고도 얘기 안 할게. 동행 모임 나오라고도 얘기 안 할게. 큐티도 하지 않아도 돼. 예배도 너 마음대로 해. 알았지? 그 친구가 뭐랬는지 알아요? 뭐라 그랬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건 소외받는 것 같아서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원하는 때에 네가 원하는 말투로 네가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 될까? 그러니까 씩 웃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는 모습입니까? 이 친구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서 무너지고 그것에 무릎 꿇고 있으니 언제 주님 앞에 무릎 꿇을래요? 상황과 환경에 무릎 꿇고 있으니 언제 주님 따라갈래요? 제 안에 정말 해주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제 속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수련회 준비하면서 더 그런 마음들이 조급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마음들이 이 안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저 제 마음에는 도대체 왜 안 변하지? 도대체 왜 안 따라오지?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하고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동생 전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김영재 목사님이, 김영재 목사님 엄청 좋아하지, 자기 담임 목사님이니까. 김영재 목사님이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게 다른 것보다 말씀이 끝나고 이제 말씀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울면서 고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주. 도저히 변하지 않는 이 교인들 어떻게 하냐? 그렇게 큐티하라고 해도 안 하고 10년이 넘게 양육을 받으라고 해도 안 받고 적용하라고 해도 순종을 안 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 당신들 도대체 어떻게 하냐? 딱 이 얘기를 듣는데 제 안에 그래, 김양재 목사님도 나랑 똑같이 화가 많으신가 보다.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목사님의 고백은 저와 전혀 달랐어요. 도저히 변하지 않는 그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 제 탓입니다. 말 안 듣는 성도의 탓이 아니라 그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한 다 내 탓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셨다 그래요. 말 안 듣는 그 성도들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 영혼들이 내 부족함과 이 목사의 부족함과 죄를 보게 하기, 내 죄를 보게 하기 위해 나를 위해 오늘도 수고하는 고마운 사람들이다. 내 은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수학이 넘어서 들리는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는 제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제게 맡기신 그 미꾸라지 같은 학생 청년들에게 속마음으로 화내고 수없이 정죄하고 했던 제 모습을 보고 주님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제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정죄하지 마! 화내지 마! 미워하지 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 핏값으로 살린 내 자녀들이야. 사랑으로 끝까지 너는 좀 가르칠 수 없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통곡하면서 잘못했다고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이 또 깨닫게 하세요. 한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에요. 제 눈에 정말 이 미꾸라지 같은 녀석. 근데 주님 눈에는 이 청년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찬양단 서려고 회사가 끝나자마자 헉헉대면서 힘들게 달려온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피곤에 쩔어갖고 한숨 쉬면서 강단에 올라가는데 그래도 주님 찬양하겠다고 온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기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하고 일어나는 또 다른 녀석을 보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 눈에는 찬양하고 말씀 기도하는데 그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손 들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 그 녀석 앞에서 주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녀석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죠. 내가 바라보는 모습과 주님이 바라보는 모습은 그렇게 달랐다는 거. 내가 얼마나 죄악된 더러운 눈으로 영혼을 보고 있는지 주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습관처럼, 오늘 말씀에서처럼 습관처럼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미워하는 못난 전도사입니다. 하루라도 여러분을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쓰레기 같은 전도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쓰레기 같은 전도사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내 핏값 주고 산 내 자녀다. 끝까지 사랑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정말 주님 마음으로 섬기고 말씀대로 먼저 제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좀 이 믿음의 길을 좀 가봅시다. 아멘?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용서는커녕 미워하느라 잠을 못 자고 분해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불의와 강포가 난무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길로 간다.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길로 간다. 우리 크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길로 간다. 본문의 20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라. 그것이 생명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3절 말씀. 23절 말씀 다 같이 읽을 건데, 지금 계속 졸고 있는 사람, 내가 일어나서 이 앞에 나와서 강단에서 마이크 주고 읽으라고 할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너 안 쳐다보고 얘기하지. 자, 23절 말씀 네가 제일 크게 읽어야 돼. 자, 23절 말씀, 저 누굴까 지금? 23절 말씀, 혼자 얼굴 빨개진 사람.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의문을 하나 가진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 지금까지 계속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잘 듣고 지켜 행하라.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 강조하시다가 왜 갑자기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갑자기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심지어 이 앞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라는 이 말은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심지어 한 주석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최우선으로 라고 해석을 합니다. 가장 최우선으로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왜 마음일까? 도대체 왜 마음일까? 예수님이 그 아주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바로 그 마음에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죄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나를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죄로 가득 차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죽음의 근원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죽음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을 생명의 근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로 가득 찬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순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그걸 삶 속에서 살아내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생명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감리교 성자라고 불리는 박보영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오랫동안 데리고 살던 아이가 있었어요. 밖에서 쌈박질하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니던 녀석을 목사님이 데려다 키우셨대요. 그렇게 수십 년을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사랑으로 돌보았는데 이 녀석이 어느 날은 술을 먹고 친구들하고 싸우고서는 화가 덜 풀렸는지 집에 들어와서 목사님까지도 개 패듯이 팬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술 기운에 두드러 팬 거예요, 목사님을. 목사님 말씀에 입을 열지를 못했대요. 하도 두드러 맞아갖고 얼굴이 탱탱 부어갖고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을 이렇게 봤더니 눈에 피가 터져갖고서는 흰자가 없어지고 그렇게 두드러 맞았대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이 끙끙 앓아 누워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이 녀석은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실 거야. 이 녀석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을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생각할수록 목사님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들같이 끌어안고 그렇게 많은 세월들을 기도했는데 이 녀석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순날을, 그렇게 많은 날을 기도했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나? 그런데 그렇게 2주, 3주쯤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변명도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이 박 목사님을 처음 하나님 종으로 부르실 때 할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유언이었고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두드려 패고 사고를 쳐서 지금은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그 녀석을 찾아가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목사님이 고백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데 이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이건 내가 미친 거야. 이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게 맞아. 하나님도 이 녀석은 용서 안 하실 거야. 어떻게 용서할 수 없어. 자꾸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더랍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확 가버렸대요. 구치소 가서 그냥 면회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앉아있더래요. 자기가 면회 신청을 하고 기다리면서도 목사님이 이 녀석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중에 수십 번을 그냥 돌아갈까? 내가 미쳤지. 이 괘씸한 녀석을 내가 왜 만나러 왔지? 아니야, 그래, 만나면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고 가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고 가자.
도저히 목사님 안에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불순종의 마음만 가득 찼대요. 그럼에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죽지 못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어진 면회 시간은 고작 2분 남짓이었대요. 아이가 면회실로 들어왔어요.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까 어때요? 목사님 마음이 급한 거야. 근데 이 녀석이 목사님 보고 어땠을 것 같아요? 얼이 빠진 거죠. 지도 사람인데. 부모도 버렸대요. 친구들도 다 버렸대요. 아무도 얘를 찾아오지 않아요. 목사님이 처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수년 동안을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얘가 사랑한다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그랬던 녀석이 목사님이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랬던 목사님이 자기 앞에 있어요. 자기가 두드러 팬 목사님 얼굴이 아직도 피멍이 든 그 목사님이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이 녀석이 목사님 보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이 빠져서 도망가려고 하는 아이에게 목사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면회실 가운데 가로막힌 그 아크릴 작은 구멍 틈새로 소리친 거야. 안 돼! 일로 와! 얼른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얼른 일로 와! 일로 와서 여기에 귀 대고 내 말 좀 빨리 들어. 내 말 좀 빨리 들어!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아이가 벌벌 떨면서 목사님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 말대로 그 구멍에다 귀를 대는 거야. 목사님이 말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꼭 믿음의 아이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말 귀한 아이잖아요. 이 아이 꼭 믿음의 아이로, 믿음의 길을 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목사님 마음은 아직 그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유 딱 하나로 입으로 입술로 이 마음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입술로 내뱉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번 순종해 보려고, 어떻게든 한번 순종 한번 해보려고 마음은 도저히 안 되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그 짧은 몇 마디 기도를 듣고 건너편의 아이가 얼마나 우는지 코에서 콧물이 흐르고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더니 눈물이 후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목 놓아서 울었답니다. 그런 아이를 보는 순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님 마음에서 미움, 증오, 분노, 억울함 이 모든 마음이 쑥 하고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 그거는 그 원수, 그놈, 그 죄인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 살리려고 하신 말씀이구나. 미워하고 있는, 밤새 미워하고 있는, 밤새 분해하고 있는 나 살리려고 하신 말씀이구나. 마음은 안 돼도 억지로라도 가서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면 주님이 내 마음 갈아엎으시는구나. 내 마음에 죄악된 것들, 나를 죽이는 그 죽음의 근원들이 빠져나가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님 말씀이 결론이 됩니다. 아멘?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내 마음은 여전히 그럴 마음이 없지만 주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딱 그 순간에 내 마음의 모든 죄악된 마음을 제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훈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라. 그대로 잘 행하여라. 네 목숨이 거기에 달렸다. 아멘. 주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붙잡는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그저 가볍게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벼랑 끝으로 떨어진 사람이 간신히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살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내 손가락이 부러져도, 내 손목이 빠져, 내 팔이 빠지는 한이 있어도 결코 이 나뭇가지를 놓을 수 없는 겁니다. 놓는 순간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생명을 다해서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을 이렇게 생명을 다해 붙잡아야 됩니다. 생명을 다해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인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주의 말씀에 목숨을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꼭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마음은 죽음의 근원입니까? 생명의 근원입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의지해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